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리문답을 같이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는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들 특히 이제 교리문답에 대해서 좀 중요시하는 교회들은 이런 형식으로 또 시간을 많이 갖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1년 정도 이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함께 조금 천천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교리문답이란 것을 강의를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접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건 저 혼자서, 이번 시간은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좋고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 이렇게 상호 작용하면서 이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교리문답이 생각보다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은요, 우리 개신교 진영 안에서 특히 이제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통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교리문답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이 교리문답은 1600년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만들어진 교리문답인데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영주에 따라서 신앙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영주가 예를 들어서 카톨릭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카톨릭 신앙을 가져야 했고, 영주가 개신교 사람이면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개신교 신앙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영주는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개신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리문답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조금 다른 교리문답과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환 다 받으셨을까요? 네, 제가 믿음이 작아서 얼마 못 뽑았는데 뒤에서 이제 전사님께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교환을 보시면 1문을 함께 보실까요? 1문이 다른 교리문답이랑은 조금은 독특하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위로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 다른 교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며, 이것도 물론 교리문답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가장 첫 시작을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답을 보시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이 명제가, 그래서 내가 위안을 받습니다라는 이 명제가 교리문답 전체를 통과하는 핵심적인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페이지에 소제목 부분, 위로란 무엇인가 부분을 보시면요. 이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은 독일 지역이다 보니까 이 위로, 위안이라는 단어가 독일어로 트로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트로스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가 슬픔에 잠겼을 때 괜찮지, 좀만 힘내자 하는 이런 단순한 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점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히려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로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 독일 이 지역이나 유럽 전체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흑사병이 돌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죽이고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난 이런 위로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이 주는 위안, 세상이 주는 위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것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제목 누구에게 위안이 필요한가 세 번째 점을 보시면, 우리 삶의 주변을 감싸는 껍데기가 사라지더라도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위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문일답을 다시 보시면 교리문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서나 그리고 죽어서나. 살아서도 위안이 되는데 죽어서도 위안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부끄러우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내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위로가 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답이 맞지만 바로 답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 그 과정들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리문답은 성도의 유일한 위안, 이것을 내 자신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수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류를 넘어서 이제 K-팝 혹은 K-드라마, K-영화 뭐 이런 것들 참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세상이 도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K-팝이라고 하는 그 노래들, 우리 이제 가요들을 들어보면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랑에 대한 노래이고요. 또 하나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K-팝이 인기가 있는 것은 내가 내 삶을 건강하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그 노래 가사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유행이라고 합니다. BTS 노래나 이런 이제 가수들이 그런 노래들을 잘 많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이것을 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특히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혹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 거기에 매몰되고 비이성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국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의 책임을 지고 그 짐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학과 철학과 종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 작가인 레베카 페퍼르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버겁다. 인생은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버겁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책임과 짐이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책임지고 또한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책임지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명목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스스로의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이 말에는요, 어떤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사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도표를 좀 만들어놨는데요. 네, 여기 보면 성자 그리스도, 성부, 성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이 교리문답 1문답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앞에 1페이지도 같이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문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들이고 일하심입니다. 그 다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1문답에 대해서 벌써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이 페이지에 1문에 나타난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제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을 조금 더 신학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객관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을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객관적인 일하심이라고 해서 객관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구원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와 죽음으로 이야기되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 이것이 객관적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 구속하면 반대로 뭐도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주관적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주관적 구원은 어디에서 이제 이루어지냐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성령의 도우심,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점점점 이렇게 돼 있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오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시인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역사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미리 바꿔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역할도 하시지만 어쨌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제 우리 개인에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관적으로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을 보시면 성령은 구속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점을 보시면 영생은 단순히 길게 영원토록 사는 삶이 아니다. 영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객관적 구속을 믿음으로써 이제 주관적인 구속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라는 그 질문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우리 2번을 보시면 성부의 돌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시며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점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의 출발점이 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우리의 삶에 비극적인 악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그 상황을 인내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악에서 선을 낳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현실화시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참된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서론이 이걸 관점으로 해서 여기 이 페이지 밑을 보시면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이 모든 것들이 위로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교리문답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서론 부분이 끝났는데요. 저희 이제 교리문답이 지금 작년까지 해서 1부, 2부까지 했습니다. 3부는 제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과는 이 서론과 1부, 2부 하면서 3부도 제가 만든 것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1부의 첫 부분까지만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를 보시면 3문, 4문, 5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3문, 4문, 5문 위에 2주일이라고 보이는 거 이제 이거 보이시나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이 1주일부터 52주일까지 해가지고 한 주에 이제 이 한 맥락씩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보를 보시면 혹시 주보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 주보에 저희 그 오전 예배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4주일인가 3주일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각 주일별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1부, 2부, 3부로 이제 같이 이게 묶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교육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맞게 조금 잘라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 첫 부분 2주일이랑 아마 3주일 정도 하고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3문, 4문, 5문을 보시면요. 이제 교리문답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교리문답들은 다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논의들을 계속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어떻게 반전시키셨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3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4문은 이렇게 대답을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율법은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하지 말아야 하지 하는 뭔가 그런 명령과 우리를 좀 억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을 좀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율법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 이제 예배 때 말씀 읽었던 그 본문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문을 보시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라고 교리문답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지금 처지에 놓여 있냐면요. 세상의 수많은 문학과 철학과 종교는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악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좋은 무엇인가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라는 말을 붙입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도 그렇고요. 수많은 철학에서도 그렇고요. 수많은 학문에서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고 자기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마치 어떤 모습과도 같냐면요. 여러분들께서 홍수가 난 어떤 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홍수가 난 강의 그 물줄기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군대를 이제 인제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비가 정말 많이 내리면 도로가 무너질 정도로 물살기가 그 내린 천이 정말 거대하게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주변 지형들을 빠르게 이제 깎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영한다는 것은 거의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수영을 한다 한들 여러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무엇인가 내 노력을 통해서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고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끝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율법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접을 보시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건데 어떻게 마땅히 지켜야 되냐면 본능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고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칸트의 정언명령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이제 제 앞에 이제 어떤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꼬마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 아이 좀 불쌍하다. 좀 잘 엄마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이것을 칸트는 정언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속의 이성이나 양심이 도덕적인 것들을 당연하게 반드시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끔 하는 것을 정언명령, 진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정언명령, 진짜 명령이 있다면
어떤 명령도 있을까요? 가짜 명령, 이걸 가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가언 명령은 뭐냐면요, 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엄마를 찾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한 5만 원만 달라고 해야겠다. 5만 원만 달라고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저는 이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 걸까요?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5만 원 때문에 하는 겁니다. 5만 원 때문에 저는 이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짜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의 동기가 순수한 이성이나 어떤 양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서 선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정언 명령처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더 해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이웃에게 이렇게 행하면 내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니까 이 이웃에게서 무엇인가 나중에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가언 명령,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외적인 모습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의 동기가 순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에 실패한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점을 볼까요? 두 번째 점을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양심과 도덕성, 윤리와 같은 것이 있는데 성경은 이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하면 옳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는 그 양심의 선언, 양심의 판단,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도덕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늘 이 문제에서 실패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있는 것이죠. 우리 네 번째 점을 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은 이타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중심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의 법이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 규제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전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기부금 5천만 원을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그 5천만 원을 한 게 정말 선한 행동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사고를 쳐놓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늘 외적인 것들을 규제한 것뿐이지 마음의 문제를 규제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나 중심적으로 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부러 만드신 건가? 라는 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벌써 38분이네요. 제가 이게 이렇게 하다, 작년에는 이제 교리문답을 한 주씩 할 때 1시간 반, 2시간씩 했는데 저희 그렇게 하면 집에 9시, 10시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나눠서 제가 조절을 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주일 부분을 보시면요. 그래서 교리문답도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교리문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이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되었나?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비틀려지고 어그러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나? 이 질문을 이제 칠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오늘은 말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8문을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절망적인 답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만 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지 않는 한 모든 자연인의 상태는 늘 악만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의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나?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 가가라는 이 한 가수가 있었는데 거의 한 10년 안쪽에 한번 이제 이 가수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수의 노래가 너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에서 정말 큰 이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Born This Way라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하든 흑인, 백인, 동양인이든 어떤 장애물이든 괜찮다. 신은 실수하지 않으니 죄책감과 후회 속에 스스로를 감추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굉장히 딱 맞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신은 널 이렇게 만들었으니 너가 태어난 것은 그냥 원래 그 자체로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너의 그 모습대로 살아라 라는 말인데,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는 그 죄의 상태로 그대로 살아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한 개인, 한 존재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자신이 타고난 죄의 이런 모습들을 긍정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죄라고 여기면, 죄라고 지적하면 너 잘못됐어. 너가 보수적이어서 그래. 아직도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최근 들어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고 지금에 이르러서까지 이런 공격들은 늘 있어 왔던 공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선했다.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비틀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누군가에겐 조금 오해를 살 만한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의 개념을 고치지 않으면 이 말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면, 제 자신 이제 설교자로서의 저 혹은 목사로서의 저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면 뭔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저 사람 잘난 척하나? 저 사람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량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뽐내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사람에게 이제 적용했을 땐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 적용하는 영광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두 번째 점을 보시면 뛰어난 실력을 지닌 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미술 쪽을 조금씩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것들도 전시관도 보고 그러는데 반 고흐의 이제 별이 빛나는 밤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 이제 그 붓의 어떤 그 느낌이나 이제 그 고흐가 그 당시 네덜란드 그 밤 하늘을 어떤 관점으로 봤는지를 이제 자신의 그 생각을 투영해서 그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상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을까?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이제 어떤 그림 작품 같은 거나 어떤 무엇인가 뛰어난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참 놀랍다. 이 사람 참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들이 영광에 대한 개념인 것이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구로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를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무겁게 여기다.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무엇인가를 그 자체로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사용이 됐냐면요. 부모님을 카보드하다, 부모님을 공경하다라는 이런 용어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가치 있게 여겼을 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여기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 번째 점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만 해당하는 내용인 것이죠. 연예인들이 수상 같은 것들 할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것이 반쪽짜리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영광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여겨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히려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받아 누림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제 제가 3월 달에 이제 딸 아이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 딸 아이가 이제 만약에 뭐 한 7살 정도 됐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 딸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7살 때 부모님 지금까지 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앞길은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상하게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신이 자신의 그 앞날을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이 7살 아이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여기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받아서 그것을 먼저 음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채 드리기만 하면 이것은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하는 것이 카톨릭이지 않습니까? 카톨릭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연옥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공덕을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나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고 즐기고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뛰어나심 그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함으로써 그 영광이 더욱더 커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종교들을 보면요. 신들이 세상을 만든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AI를 만든 것처럼 신들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고대 근동의 수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너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영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점을 보시면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절정이며 최고봉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영광의 절정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인식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는 악이 왜 존재할까요? 어쩌다가 이 악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성경은 세상의 악과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타락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요 산 꼭대기에 있는데요. 이 산 꼭대기에서 창세기 자세히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이나 여러 강들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덴 동산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이 산 꼭대기가 고대 근동이나 아니면 그 구약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난 성전의 의미인데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과 같은 에덴 동산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거기 열매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생 때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한 전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러 이거 만드셨을까요? 이거 다 아셨을 텐데 이거 왜 만드셨을까요? 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런 질문을 가끔씩 저한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유초동부를 했었는데 창세기 그 본문을 다루면서 어떤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만드셨나요? 그 질문을 이제 저한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주셨냐면 빠르게 이제 결론만 좀 말씀드리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형상이라는 개념이 고대 근동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형과 형상 간의 사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형과 형상과의 관계가 또 뭐가 있냐면 왕과 그리고 신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 왕인 거죠. 이제 이건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이제 뭐 봉주와 봉신국가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왕이 있고 그 밑에 여러 왕들이 있는 것인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 부분적인 왕으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널리 퍼뜨리라는 것을 명령으로서 이제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에게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신인가? 위에 저 절대적인 왕만 없으면 내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와 그 열매를 주셔서 유일한 브레이크를 주셨습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너가 지금 나와 교제하고 있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너는 여전히 피조물이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존해야 하는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선악과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예배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어떤 용도로서 선악과가 사용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선악과인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너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다스릴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너 인생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너가 스스로 너 존재를 책임지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 유혹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여전히 그 저주 아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점을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 없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 결과 무엇이 왔냐면요. 세상에 죄와 죽음이 틈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